예수님을 믿는 것이 고난이라면 그래도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아픔이고 슬픔이라면 그래도 믿으시겠습니까? 어떤 지역에서는요, 예수를 믿으면 취업이 안 됩니다. 취업이 된다고 해도 진급이 되지가 않습니다. 또 어떤 지역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정치적으로 탄압을 당합니다. 지금도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지역이 된다면 여러분께서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일본의 강점기 때 우리나라는 동방요배를 강요당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일본 천황 궁전이 있는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하고, 예배당에서는 예배드리기 전에 일본 천황 궁전을 바라보고 절을 한 다음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교회에서 시행해서는 안 될 것이죠. 그런 이유로 거부하다가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거나 옥고를 치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고문을 당하다가 죽은 성도도 있었어요. 그분들은 고문을 당하고 옥고를 치른다고 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만일 그런 세상에 다시 온다면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팔복의 8번째 복은 이와 같은 핍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본문 5장 10절이 8번째 복인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하고 말씀한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핍박을 이겨낸다면, 견뎌낸다면 그 사람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핍박이 온다고 해서 그것을 견디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진리를 배도한다면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5장 11절과 12절은 심지어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보십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한다고 했을 때 나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욕을 먹을 수 있고 대적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믿는 자들을 상대로 악한 말을 하고 흉계를 꾸며서 궁지에 몰아넣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견뎌낸다면 그게 복이란 뜻입니다.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교회사를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개 화형을 당했습니다. 나무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그 위에 세워놓고 불로 태워 죽였어요. 어떤 사람은 고문을 당하다 죽었고 어떤 사람은 재산을 몰수로 당하고 그들의 사회에서 쫓겨나기도 했어요. 지금도 그런 유적이 남아있습니다만 갑바도기아 지역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재산을 몰수당해서 산으로 쫓겨가서 산속에다가 돌무더기로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시대에 모든 사회로부터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시대에 어떤 사회에서는 이런 박해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한 것도 그런 일이 있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가 얼마나 위협적인지, 우리에게 얼마나 피해가 될 것인지 익히 아시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세상에 보낸다는 뜻이에요.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은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나 어른 양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이리 앞에서 양은 밥이에요. 밥입니다. 여지없이 달려들어서 물고 뜯고 잡아 먹어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밥이 될 수 있다. 늑대 앞에 어린 양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주께서 우리에게 예고를 해주신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보편적인 일인지, 어떤 시대에서는 얼마나 보편적인 일인지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핍박을 받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을 당하게 될 수 있는데, 핍박을 당하거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안 당할 것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시대 그런 사회에서는 흔한 일이고 보편적인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이 오거든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을 당하는 것은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가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핍박을 당합니다. 믿지 않으면 당하지 않을 일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이런 사회에서 핍박을 당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시대, 그런 사회에서는요, 핍박을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할 것을 당하는 것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을 당하게 된다고 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움을 당할 수 있고 손해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런 핍박을 당한다면 내가 진짜이기 때문에 당하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핍박이 오면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신앙을 포기해버려요. 교회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 떠날까요? 그들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짜로 믿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떠나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다가 핍박이 오거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고 주를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핍박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탄압을 당한다든지 물리적으로 어떤 손해를 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취업을 못한다든지 재산을 몰수당한다든지 예배당을 폐쇄한다든지 그런 일은 우리 정부에서 우리 사회에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이 평안한 시대 박해가 없는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박해가 없는 가운데 주로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들끼리 모이면 교회를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해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동료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회사 동료들 중에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웃들 중에도, 심지어 가족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욕한다든지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을 비난한다든지 여러분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 정도 당하는 것은요, 그렇게 대수로운 것이 아닙니다. 기분이 나쁠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그렇게 대수로운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당하는 박해에 비하면은요, 애교 정도로 봐줄 수 있는 것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싫어한다면 그런 것쯤은요,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오히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줘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미움을 받고 욕을 먹으면서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불이익을 주면은 당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아무개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참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하나님,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일에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면 여러분은요,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도와야 돼요.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들 마음속에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날이 올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을 만들어내실 거예요. 그러므로 직장 동료나 이웃이나 가족들로부터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한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오히려 그들을 더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박해가 올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올 수 있어요. 인권이라는 이름. 우리나라도 서구의 여러 나라처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나 또 동성 결혼을 합법화할 수가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입양에다가 자기 자식으로 키우는 그런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현재 국가에서 헌법을 개정하고자 추진하는데 그 개정 헌법에 이런 내용을 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성애자 차별 금지, 동성 결혼 합법화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해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런 헌법이 가결이 돼버리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동성애는 나쁜 거야, 그 죄야 못 가르치게 됩니다. 얘들아, 남자는 남자와 결혼하면 되겠니?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면 되겠니? 남자는 여자와 결혼하고 여자는 남자와 결혼해야지. 이렇게도 가르칠 수가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 중에 동성애는 죄라고 가르치면 그 목사는요, 구속당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녀들에게 동성애는 죄야, 그건 안 돼, 이렇게 가르쳤다가는 그 부모는 벌금형을 당하든지 구속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악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파괴하는 것이고 인간의 도덕성을 말살하는 것이고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헌법이, 우리 국가가 인권이란 이름으로 이런 헌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요, 가결이 되지 않도록, 이런 것은 개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부결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많은 조항들이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유리할지라도 우리 헌법에 이런 것이 반기독교적이고 반도덕적인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면 그런 것은요, 거부해야 됩니다. 동성애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걸 안다면 기독교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반대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당연히 반대해야지. 그럼에도 그런 헌법이 통과가 되고 개헌이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야, 동성애는 죄가 아니야. 동성결혼 괜찮아. 이렇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렇게 가르쳤다가는 여러분이 벌금형을 당하든지 구속을 당할 수 있다고요.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면 구속을 당할 수 있고 옥고를 치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시대가 온다면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핍박받을 각오를 하시고 사셔야 돼요.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하고 자녀들에게 얘들아, 그건 죄야. 그건 더러운 짓이야. 그럼 안 되는 거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박해를 받을 각오, 손해를 볼 각오, 구속을 당할 각오, 벌금형을 받을 각오를 하고 진리를 말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하신 거예요. 제가 청년 때에는 죽으면 살리라,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책이 간증서적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안율숙이라고 하는 여성이 쓴 책인데 나중에 그분이 목사 사모가 돼서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별세하셨습니다. 그분은 일본 강점기 때에 청년기를 보냈어요. 이제 17, 18, 19, 20살 이런 때에 일본 강점기하에서 살았던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전에 그때는 동방요배를 강요당했는데 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신 분들은요, 예배 시간에 그걸 하질 않았어요. 그걸 거부했다가는 예배당에 폐쇄를 당할 수 있어요. 그걸 거부한 사람들은 일본 형사들에게 끌려가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그랬거든요. 그 청년이 동방요배를 거부했어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라도 일본 형사에게 잡혀갈 수 있다. 잡혀서 고문을 당할 수 있다. 근데 고문을 당하더라도 성경만 준다면 믿음을 지킬 수 있겠더랍니다. 자기 생각에 성경만 준다면 어떤 고문을 당하더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형사들이 성경을 주겠습니까? 주겠어요? 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이분이 형사들이 뺏을 수 없는 성경을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형사들이 뺏어갈 수 없는 성경. 어디에 썼을까요? 마음에다가 쓴 거예요. 뭘 말합니까? 성경 암송을 시작한 거예요. 아침밥 먹고 암송하고 점심밥 먹고 암송하고 저녁밥 먹고 암송하고 그렇게 암송 시작했다고 하는 말은 고문당할 각오를 한 것이지요. 핍박받을 각오를 한 것입니다. 내가 고문을 당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받을 각오를 한 거예요. 만일에 그런 헌법이 통과돼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세상이 돼버린다면 그런 세상에서도 자녀들에게 얘들아, 그건 죄야, 그건 더러운 거야, 그래서는 안 돼,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 벌금을 맞고 그것 때문에 구속을 당한다고 해도 그거 당할 각오를 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고난받을 각오입니다. 그런 고난을 받아야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그런 고난을 받아야 가정도 자식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벌금형을 당하고 그런 일로 구속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에 이것이 복으로 보이십니까? 재산 몰수로 당하는 것이 복입니까? 이 세상의 삶만 생각하면 그건 복이 아니지요. 재앙이죠, 재앙. 이 세상에서만 살고 끝나버릴 것 같으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박해를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천국을 소유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을 받으실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그런 의미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삶은요, 전부가 아닙니다. 허무하고 유한하고 곧 끝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백수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백수를 누릴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누린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자식들도요, 부모가 백수를 누리면 안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무슨 200년을 사시겠다고 욕심을 부립니까? 그러기도 전에 우리는 다 갈 거예요. 다 갑니다. 그 다음 세상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그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지옥에 불구덩이로 던질 자들을 던져버리실 거예요. 천국으로 보낼 자들을 보내실 거예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생각한다면 박해를 받더라도 핍박을 당하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탄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를 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돈 몇 푼에 팔아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정권에게 환심을 파고 또 돈 몇 푼을 얻고자 팔아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당했어요. 또 야고보는 칼로 체형을 당했고요.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참수로 당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박해를 견디면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목숨을 걸고 지킨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우리가 정작 무서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 누구를 말합니까? 세상의 박해자들을 말합니다. 그 박해자는 정치적인 권력일 수도 있고 종교적인 권력일 수도 있어요. 그런 자들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작 무서워야 될 뿐 누군가. 우리 몸만 아니라 영혼까지 지옥에 영원히 멸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지옥에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꽃덩이로 버려버릴 수 있는
하나님. 그 영원한 심판이 있는 것을 알고 정작 두려워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믿으시겠습니까? 그래도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로마 역사를 보고 중국 교회를 보면 안 믿을 것 같아도 그 엄청난 박해를 받는 가운데도 믿는 자가 점점 많아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시대에는 가짜로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진짜로 믿을 사람만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나하나 생겨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늘어났다는 거예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엄청난 박해 가운데서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황제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자기 어머니마저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됐으니 어떻게 거부하겠어요? 진짜로 믿는 사람만 믿습니다. 누가 그런 박해가 오는데 예수를 믿겠습니까? 아니요. 있어요. 진짜로 믿을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사도들은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을 지킨 겁니다. 세상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이 삶이 다가 아니에요.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릴 줄 아는 그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있기에 고난이 온다고도 고난을 견뎌낼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